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고 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고넬료는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중간부터 보고 있지만 10장을 시작할 때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는데요. 로마의 군대 장교였어요. 그런데 이 장교였던 고넬료는 2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를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가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늘 그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곧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라고 말씀해요. 이 32절에 보면 사람을 요바에 보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때 이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요. 순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린 잘 순종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그 말씀대로 잘 가지는 못해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항상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면 순종하려던 마음들도 하나하나 해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설교를 들었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정말 그 100세 낳은 아들인데 그 독자 아들을 이삭을 바친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여러 생각이 들기 전에 준비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순종의 원칙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때 33절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어요. 이 곧이란 말은 즉시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을 내가 왜 데려와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은 바로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실 때, 또 말씀을 주실 때 이 원칙을 늘 지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라 해도, 심지어 목사 할아버지라 해도 제가 보니까요,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 치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임할 때 그 마음대로 즉시 움직이지 않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마음은 다 흐트러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우린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은 즉시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은혜를 받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왔을 때 지금 이 설명을 한 거고요. 베드로가 온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을 때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대 장교는 그 위상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는 무너진 나라의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그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겸손한 마음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앞에 엎드릴 수 있다. 누군가 앞에 절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겸손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 앞에 엎드릴 일이 결코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건 겸손의 자세예요. 또 한 가지, 사람이 겸손할 때 왜 은혜를 받는가?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자, 지금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가 오는 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베드로도 기도 중에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지금 이 베드로를 부른다는 것은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자,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알고 고넬료도 알아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을 고넬료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겸손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과 기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고넬료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언제 넘어서냐? 겸손해야 가능해요. 사람이요 교만하고 강하고 옳다라는 것이 강해져 있으면 자신의 그 기준과 틀을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그 안에 있어야 그게 맞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는 그게 아닌 줄 아는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언제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언제 깨지느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위법인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옳지 않은데라고 하는 기준이 깨트려지면 그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무너져요. 아니 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니 목사인 내가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기준들이 저라고 없을까요? 여러분이라고 없을까요? 우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이 그 기준들이 무너질 때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우리의 은혜를 깨트리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앞에 보면 계속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겠다는데 너가 왜 자꾸 속되다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넬료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위법인데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진 기준들이 있어요. 내가 사역하면서 걸어와 봤더니 늘 이것이었는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늘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일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의 틀에서 항상 조금만 이 선을 밟아도 그 금을 넘어가도 우리는 은혜가 무너지는데 오늘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나 잘생긴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방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가졌던 그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두 번째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즉시 응답해야 돼요. 즉각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가 작은 순종은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요 대부분은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면 바로 순종해요. 그러지 않고는 그 순종까지의 씨름이 우리에게는 결국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 때문에 계속 요 앞부분 내용이 기도했던 거고, 고넬료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엎드려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맞이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넬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흘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과 또 은혜가 흐르는 삶, 또 은혜 받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